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3일 월요일 우리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허락해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자국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월 3일 월요일 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끈질기고 이 악독한 녀석이거든요. 자, 이유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는 있고 어느 한 지역에는 죄가 없는 그런 성격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죄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이 무균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꼭 죄가 있는 그 현장에는 그 죄가 그 상황과 특성에 맞게 자기의 모양과 양태를 계속해서 바꾸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감옥 안에서 죄의 형태는 폭력, 절도, 이런 이름으로 자리를 잡고 있겠죠. 자, 그런데 소위 교회를 다니는 의인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는 죄가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양태는 감옥 안에 있는 죄의 형태와는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일단 교회는 여러분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욕설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퍼붓고 했던 행동을 했다면 대놓고 내 죄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교회 안에서 폭력을 쓰면 고스란히 내 죄가 만방에 그냥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간 안에서의 죄는 절대로 감옥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형태와 상황에 맞게 죄가 스스로 모양과 양태를 바꾸어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양 있게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는 모습으로 죄의 형태를 바꾸어 존재하는 거죠. 이렇듯 여러분, 죄는요, 유식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 죄입니다. 때로는 이 죄는요, 유실론자 안에도 무실론자 안에도 그 형태와 상황에 맞게 양태를 바꾸어 가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모양을 수시로 바꾸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진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가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곳에는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가 임재한 그 현장에도 들키지 않게 죄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복음이 있는 교회에 교묘히 스며드는 죄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예전에 사기꾼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진짜 거짓말을 천재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공대학을 간 적이 없어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공대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항공대학을 마치 가본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처럼 실제로 행세를 할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은요, 의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의대를 다녀본 사람처럼, 의대를 가본 사람처럼 그렇게 의대에 대한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그 의대를 다닌 학생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 사기꾼요,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그 여자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또 바꿉니다. 자, 어떻게 정체를 바꾸냐면 이번에는 본인이 버클리 대학을 나온 변호사라고 변장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며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마침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버클리 대학의 법대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는 순간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버클리 법대를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화기애애한 자리가 되고 동문이 내 딸과 결혼하고 내 딸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그 교수님 잘 계시냐고. 그 교수님이 기르던 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개는 잘 있냐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이 아버지가 이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기꾼이 지옥 같은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버클리를 다닌 사람과 버클리를 다녀본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버클리 대학을 다녀본 것처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제 버클리 대학을 다녀본 사람 앞에서는 그 지식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기꾼이 지은 죄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버클리 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끝날 것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버클리 대학을 다닌 것처럼 가장을 해야 되니까 버클리 대학에 대한 정보를 엄청나게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국 지식으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경험이 빈약한 자가 추구하는 것이 과도한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모인 곳에는 꼭 가짜라고 하는 것이 스며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죄의 양태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요. 자, 소경이었던 사람을 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소경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소경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자기 길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본인을 발견하고 말을 건넨 겁니다. 소경은 자기 눈이 회복될 것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 싸우는 대상은 예수님이지 소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소경과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상대도 안 되는 소경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소경과 바리새인들의 이 논쟁과 대화의 그 뉘앙스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 눈을 뜨게 되어졌던 소경과 논쟁 속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다라는 느낌 아마 여러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본문이 바리새인의 본질과 소경의 본질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자, 24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늘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끊임없이 내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아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29절에 모세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서운 본질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거짓은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 주일 본문이죠.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본문의 내용의 흐름을 보시면 결국 소경과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소경을 쫓아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정황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소경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도망쳐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왜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눌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본 것처럼 말할 수 있었지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소경이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는 지식은 없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논쟁을 하면 누가 더 많은 말을 합니까? 아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고 본 사람보다 말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자, 우리는 그 사람의 제목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모세의 법을 알고 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다 쏟아내요. 그러나 이에 비해서 소경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 나는 몰라. 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라. 너희들이 알고 있을 만큼의 지식 나는 없어. 그런데 나는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담대하고 투명한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소경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소경이죠.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엄청 많이 습득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앞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진리에 속해 있는 죄가 뭐냐면요. 자,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만남과 체험이지 교리를 배우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거나 알지 않아요. 진짜 죄인은 내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적용된 말씀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는 기독교를 교리로 말하기보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 틈에도 죄가 섞여 들어오는데, 자, 이 죄가 자기를 숨길 때 쓰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신자들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데 그 속에서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거짓말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며 그 회개를 적용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헬라어로 뭐고 회개의 의미가 무엇이고 회개를 하면 좋은 이유가 뭔지 등등의 지식을 나열하기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지식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복음은 회개를 아는 것으로 구원을 허락하지 않아요. 복음은 회개를 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회개를 아는 삶에서 회개를 하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 집사님,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누군가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물었을 때 지식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까? 히브리 말로는 또 헬라 말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회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회개의 변질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 왔고 왜 제가 그걸 설명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못 가르치겠습니까? 사랑이 뭔지 왜 소개하지 못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사랑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데 이 사랑의 의미와 논리는 무엇이고 이거 왜 제가 가르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할 때, 뭐 지금도 젊기는 하지만,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막 열정에 타오르고 그렇게 목회할 때는요, 정말로 내가 자랑하고 내가 믿어서 그 지식 가지고 정말로 성도들에게 주입식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지식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식 때문에 때로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분수령과 같은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깊게 보게 된 것입니다. 회개를 가르쳤던 내 자신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내 자신이 죄가 내 스스로 보이기 시작하는 분수령과 같은 고난을 통해 내 죄를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압니다. 근데 회개를 하는 것은 서툴러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성도가 자꾸 저는 야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에 가서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 내가 내 스스로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 판단되니까 이 연약한 부분을 공동체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러냈더니 소그룹 리더가 어떤 처방을 내려주냐면, 성도님, 모임 마치고 집에 가셔서요, 컴퓨터 하드에 저장되어 있는 이 야한 동영상이 있는 파일을 지운 것을 인증샷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제가 같이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에 대해서는 엄청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구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보고 회개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내 머릿속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단계적인 측면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그 회개가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그 회개를 하는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었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죄를 내 안에서 떨어뜨려지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죄와 멀어지게끔 하기 위한 나의 회개의 이 결단.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차이라는 겁니다. 저는 큐티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의 죄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큐티에 인생과 목회를 걸지 못했을 때 큐티를 하면 뭐가 좋지? 큐티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지? 큐티를 어떻게 하는 건지 등등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번지르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지. 큐티를 제대로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큐티의 진정한 맛을 몰랐던 때가 있었던 거지요. 큐티를 하라고 말만 했지. 남들이 볼 때는 큐티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까 큐티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실제로 큐티에 올인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큐티를 아는 것과 큐티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다른 누구를 발견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남들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아는 척, 본 척, 회개한 척하며 목회를 해왔던 내 자신이 참으로 부족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예수를 깊이 만난 분들 앞에서 나도 회개한 척, 주님 깊이 만난 척하며 살아왔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식만 그렇게 쏟아붓기를 사명으로 알고 달려왔던 시간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참으로 부족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이에 파고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잔재되어져 있는 죄의 형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소경과의 대화를 곰곰이 들여다보시겠어요? 나는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보시니까. 그러면 못 보이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아직 못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게 열어주세요. 그렇게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눈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안 보이면, 못 봤으면 안 보인다고 못 봤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죄가 뭐냐면 못 봤으면서도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무섭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인지 본 사람인지, 내가 회개를 아는 사람인지 회개를 하는 사람인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인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지 분명히 체험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분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이 진짜 올바른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이 옳은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영분별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있는지, 내가 회개를 아는 영인지, 회개를 하고 있는 영인지,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영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영혼인지를 내가 내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하루 내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리새인처럼 아는 것으로 본 척, 들은 척 그런 신앙 내려놓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적용하고 살아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오늘도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정말로 철저히 주님 앞에 내가 아는 것으로 신앙을 이끌어왔던 것이 아닌지 여전히 경험하고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체험의 신앙이 혹시 내가 아는 것으로 둔갑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며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소경과 같이 나는 잘 모른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분이 내 눈을 띄게 해주신 바로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내가 그분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체험의 분명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아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적용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 아는 것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경험되어진 은혜가 오늘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